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최근에 전하고 있는 그 큰 주제는요, 온전한 신앙을 이루라 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저희가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헷갈리는 그런 주제들의 말씀들을 좀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데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다른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져 있으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조금 치우쳤는지를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찬양만 좋아서 찬양만 부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의 위기나 침체가 오게 되면 바로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으로 우리의 기준들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라 라는 주제로 계속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제가 원고를 다 써보니까 평소에 2배예요. 그래서 줄이려고 했다가 줄이기보다는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조금 10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10분 전에 했고 뒤에 기도회는 좀 생략을 하자라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작할게요.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렇게 불려졌고요.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거를 누가 받아들였냐면 목사님들 자신들도 받았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라고 하는 이 호칭을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였고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부도덕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목회자들의 삶의 부도덕한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예를 들면은 돈을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성적인 문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약간 도덕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어요. 과연 목회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계층인가?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면 정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가?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의문들이 교회 내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찾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더 깊은 의미까지 함께 좀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먼저 목회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계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서 왜 구약시대에서는 제사장이 필요했는가? 이 질문을 좀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직접 통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정통치라고 해요. 어렵죠? 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시대, 그걸 신정통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인간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셨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정통치 시대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냐면 인간 지도자를 선택하셨어요. 인간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일들을 대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예요. 모세가 바로 이 일들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그 일을 대신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일에 대해서,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그런 중보자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한 가지 더요. 제가 여태껏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일에 오늘처럼 성경 구절을 많이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서 하려고요. 네, 신명기 5장 5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하였다.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중보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보자는요 분명히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중보자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중보자들은요 모세 이후로부터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세워지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세워지는 중보자들이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직분이 있었냐면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는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왕이었어요. 오늘은 제사장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에 관해서만. 먼저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그 조건, 그 자격, 그것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제가 제사장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격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28장 41절을 보면요.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에 해당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 3장 3절을 보면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론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 안에서도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 혈통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 그 혈통에 의해서만 제사장이 선택을 받아서 아론의 혈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볼 때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될 때는요, 세 가지 원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는데 선택은 뭐냐? 레위 지파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그죠? 그 선택이 있어야 되고 선택받은 자들은 그 직분에 합당한 섬김의 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작용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원리는요, 그 당시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졌던 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선지자도 동일한 이 세 가지 원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냥 나 선지자 할게요 이래서 선지자 되는 게 아니고 나 왕 할게요 이래서 왕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는 이 원리는 세 가지 직분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이 작용된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를 볼 때 구약시대에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세워져요. 중보자. 그래서 기능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어떤 직분의 기능뿐만 아니라 신분조차도 일반 백성들과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이 일반 백성과 어떤 신분의 차이, 어떤 기능의 차이를 갖게 되었는가? 그 부분은요, 첫째로 제사장은 신분에서 일반 백성과 완전히 달랐어요. 신분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초대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아론의 혈통을 따라 세습되었어요. 아론의 혈통을 따르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어야 됐고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혈통으로 선택되어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혈통과 신분이 일반 백성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 출신 성분이 달라야 돼요. 제사장이 되려면. 예, 그래서 다른 거고요. 둘째로는 제사장은 직분을 수행하는 그 기능면, 그 펑션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보통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도 고유한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5가지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5가지의 영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능하면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백성을 위해서. 레위기 4장 20절이에요. 보면은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린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같은 부음을 받았어도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제사장만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고유한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축복권이 있었어요.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다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국어의 말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빌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과 27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빌되라는 뜻이에요. 축복하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럼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 누가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 축복권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자기가 임의대로 축복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복을 백성들이 받아 누리게 됐어요. 엄청난 그 고유하고 특별한 이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은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든지 어떤 간구에 대한 문제든지 그것을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돼요. 이게 제사장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자 아주 고유한 기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기능으로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신명기 33장 8절 상반부와 10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통틀어서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무엇하라고요? 가르치며.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했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그 기능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교회가 다 듣죠. 모든 교회가 다 듣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교회는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상하게도 치우쳐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들. 개인의 이야기, 사회, 정치, 이슈,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냥 들려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능은요,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기능이면서도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네 번째 기능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능인데 제사장들은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교회의 유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에 동조하는 제사장들이 있을 때 백성들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또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설득해서 함께 우상을 섬길 때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굽어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예배 이후의 삶에서 나타났을 때, 작용됐을 때 목사님들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가 어려워요. 바르게 선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성도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설교만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 가지 대접을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좋은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며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네.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귀한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저 감정이 틀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전하는 게 그 사람을 마치 공격하는 것 같은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전하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한 그 말씀이 앉아있는 성도들 누군가를 겨냥한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준비된 말씀만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이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백성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이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방탕했잖아요. 그 아들들은 이런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재물을 드렸을 때 남는 것들을 자기가 가질까? 여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있을 때 백성들의 삶에 영적인 삶의 문제나 위기가 닥칠 때 제사장들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과 직분의 기능에서 일반 백성과 큰 차이를 가지게 돼요. 제사장들이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것을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되 라는 뜻이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한 뜻은. 그래서 제사장들을 표현할 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백성의 신분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 마치 성전과 성막의 기물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이 제사장 제도 자체가. 그래서 이 제사장의 제도는 백성들이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특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워놓은 제도가 제사장의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제도가 이제 구약 시대를 마치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돼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라는 그 명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도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이고도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그 변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과 제물은 이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해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드리라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리라라는 말은요. 제사장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제물이 되고 네가 제사장이 돼서 너의 몸을 드리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요, 구약의 전통을 잇고 있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유대인을 경악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제사장은커녕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게 지금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누구예요? 자기 몸이잖아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소나 양, 이런 짐승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고, 간혹 이교도들이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격렬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는, 그 당시의 기독교는요,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는 거예요.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몹쓸 정도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물과 제사장이 한 사람 안에서 통합되어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물된 나예요. 그쵸?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구약 전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제물과 제사장이 통합된 적은 없습니다. 제물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제물이 돼서 통합이 된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엄청난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제사장의 문제점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제도의 문제점. 히브리서 7장 2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던지 사건 사고로 죽던지 막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제사장직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완전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론 시대에서는. 근데 이것이 한 1000년 정도,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요, 혈통도 혈통까지도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불완전하다라는 인식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전통적인 제사장의 반열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그 멜기세덱, 이름도 없고 출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좀 놀랍죠? 하나님은 이미 더 완전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더 완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요, 약점을 가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제사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범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돼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왜곡시키고 율법을 오염시켜서 전달하는 그런 주체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 이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따라서 완전하고도 영원하신 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요. 언약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제도, 불완전했던 그 제사장 제도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원래 모습이, 원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물의 문제, 제사장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어요. 그럼 제물의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구약 시대에서 그 죄를 범한 자는 누구예요? 짐승이었습니까? 죄를 범한 그 범죄한 주체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대신 짐승에게 형벌을 주면 왜 인간이 죄를 용서받습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이렇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은 아니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인간이 형벌을 받던지 해야지 왜 죄 없는 짐승을 잡으면 그 죄를 범한 인간이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보세요. 해마다 무엇을 해요? 반복해서 하는데 뭐가 기억나요? 자꾸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거예요. 4절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릴수록 무엇이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요. 이 죄를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일까 하면서 그 무엇일까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졌던 거예요. 이처럼 이제 구약의 제사장 제도라는 형식은요, 제사장 제도이라는 형식, 이건 형식이에요. 핵심 내용이 아니라 그 형식은 불완전한 것이죠. 하지만 그 제사장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고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아까 앞에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고 계속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영원히 계심으로. 안 죽으시니까, 영원하시니까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정체성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제사장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제 제물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제사장이신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유일하신 첫 번째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이것을 성취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와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지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이? 제사장만이. 근데 지금 그 성소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갈라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모든 자들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불완전한, 연약한 그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출처를 알지 못한 영원 전부터 있는 것 같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동시에 자신을 드리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가 된 모습을 예수께서 가장 처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5절과 9절만 따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뭐라고요? 될지라.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 보세요. 나에게.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나에게. 예, 9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구약시대 제사장과 오늘날 목회자의 차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오늘날 목회자의 차이를 좀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신분에서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이거를 칼빈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어요.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만인 제사장 설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졌어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담력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이런 전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요 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하반절과 6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기능적인 부분도 봐야겠죠? 기능적인 부분. 저는 앞서 구약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도 독특한 5가지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기 어렵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그 5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기능적으로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먼저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꼭 한 절만 가지고 꼭 주장하는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어떻게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장이니까. 아멘. 네. 제가 오늘 기도까지 포기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기능은요,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기능은 뭐였죠? 제사장에게는 축복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 목적이 누가 갖고 있었던 기능이었습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기능이었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하였던 제사장의 기능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은 중보기도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에베소서 1장 16절과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는 내가 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제가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부목사 시절에, 그렇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화 중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쌀이 똑 떨어졌네요. 이런 예화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들이 듣고, 목사님 집에 쌀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쌀을 사다 주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예화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을 과거에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목사가 되기 원하시면, 뭐 이렇게 음식도 해다 주시고,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아니면 그것을 안 하시더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그 권사님 기도에 참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대표 기도할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게 그 맛있는 음식 하나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목사가 되려면 정말 성도들의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네, 성도들의 노력. 어떤 성도님들은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개인 목사 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내 목사예요, 내 목사. 마치 그 사사기에서 제사장을 개인이 소유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게 자꾸 목사를 소유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치열하게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따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가장 아끼는 마음이고 배려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본 대로 하면 그 제사장의 3가지 기능이 5가지 중에 3가지요. 제사의 기능, 축복의 기능, 중보기도의 기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남은 2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남은 2가지. 4번째 기능,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기능이었잖아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능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말씀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일단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죠? 그 직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할 때 누가요? 모든 사람이 아니 감독이. 이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나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위에 있는 말씀과 보게 되면 위에는 감독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하지만은 그날 초대교회 당시에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직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이 말씀을 쓸까 말까 하다가 인용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그 직분과 배우는 자는 구분되어 있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이 말씀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기서밖에 못 찾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성경 66권 중에서 왜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곡해하면은
조금 곤란한 일들이 생겨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기능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능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것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나오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하면서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교회 리더십은 세움을 받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좀 세워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 리더십은 성령에 의해서 따로 세워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서 무엇을 보살핍니까?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과 팔로워들이 구분되어 있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유사시에 발휘해야 됐던 지도력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를 보살피는 리더십은요, 목회자에게 여전히 부여되고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기능은. 그러므로 목회자는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는 리더십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예. 교회를 보살피는 리더십으로 세워진 사람은 목회자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를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거를 겸하는 장로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목사가 겸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하는 것보다는 치리하는, 교회를 보살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장로교회는 그렇게 그 장로들을 세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집니까? 목사는 일반적인 목회자의 자격은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정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돼요. 네, 이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께서 피 흘리신 몸된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부르심을 전문용어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컬링이라고 하죠. 이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는요,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정규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신령한 은사가 많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병 고치고 나오면 대단한 목사님, 그런다고 해서 그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의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러면 권위가 주어지는 것,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요, 목사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목사의 권위가 인정받지는 않아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에 있어요. 소명에 있어요. 그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참된 목사님, 목회를 담당할 수 있는 목사님을 정말 원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목사님의 소명 의식을 확인해야 돼요. 목사로서의 소명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좋은 것들. 그것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평신도들이 이 목사님들보다 더 잘할 때가 많아요. 잘할 때가 많아요. 저는 따뜻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근데 저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아무리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려고 해도 제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면 찬바람이 쌩 불 수도 있어요. 저보다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평신도들도 있고요.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평신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받은 그런 평신도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따른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종종 이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평신도들 중에서 아주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저는 그분들 참 귀하다고 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제가 한국은 둘째치고 캐나다 와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간혹 소명은 없는데 그리고 목사로서의 어떤 과정도 밟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이런 분들은 목사가 지는 짐과 고난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단지 목사가 보여지는 그 영광만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라고 하는 부분이 결코 세상 어떤 일과 비교해서 쉽지 않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어렵고 힘들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세상을 경험을 안 해봐서 우리가 뭐가 힘든지 어려운지 모른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 1년도 못 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는 그 짐, 목회의 짐, 고난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가 해봤어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해보는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저는 그게 훨씬 쉽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에는 하도 모른다고 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목회와 세상 일을 뭐가 더 힘드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평가하는 일도 여러 가지 기능이나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감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는, 그 과정에서 오는 그 짐들, 어려움들은 그 목회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그것만 하려고 하시는 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목회를 모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무능력하다라고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김영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던데, 한국교회에서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한국교회에서 떠난 성도들이 1000만 명이래요. 저도 오늘 그냥 들은 말이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가 다 빠진 그 거품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부흥시켜 놓았던 그 주체자들이 누굽니까? 근데 그것을 다 이제 거품으로 날려버린 그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자기보다 조금 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여러 가지 스킬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심지어는 경건한 영성조차도 나보다 부족하다, 나보다 성경도 안 읽는다, 나보다 기도도 안 한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목사님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그분들을 판단하고, 또는 교회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지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주의 종도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의 기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 신분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성도들과 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직분이 다른 것이 있다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정말 해산하는 고통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것과 좀 가깝게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는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본인이 준비하고 가르치는 말씀대로 교회를 보살피려고 희생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님들의 말씀에, 만약에 목사님의 말씀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에 확고한 그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의 기준이 그 교회의 말씀에 대한 기준으로, 기둥과 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지 아닌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스스로가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스스로가 교육하고 계속 교육받아요. 날마다 교육받아요. 예.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시사에 관련 이슈들을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어떤 그 교수님하고, 한국의 어떤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 저기 맨날 했던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설교를 매번 준비하는 거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아니면은 1년에 했던 거를 계속 돌려서 하세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교수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교수는 했던 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면 또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목회자는 일주일에 그 진지한 에세이를 여러 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수고로 따진다면은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되고 힘들어요. 어떨 때는 작가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수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머슴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 스스로가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일을 목사 스스로가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목사님도 도태되고, 그리고 그걸 결국 좀 계속해서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로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부족하다 뭐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다 힘들어지는 모습을 갖게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제 영적인 근육들,
이게 참 많이 손상되어 있고 상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알게 됐는데, 지난 주일에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막 웃고 있으니까 왜 웃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힐링 받고 있는 중이야. 제가 그랬어요. 힐링? 왜? 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힐링 받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내가 에베네셀 교회 와서 나의 닫혀있는 막 심하게 데미지 받은 그 영적인 근육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부분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냥 목사가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 목사에 대한 모습. 목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주의 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기름 받은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 종이면 종이지 머슴이지 무슨 종 이렇게 받고 뭐 이래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이해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도는 누굴까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성도는 누굴까요? 제가 벌거벗었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벌거벗을 차례.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목사를 받다면 성도도 봐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갑자기 무거워지죠? 네. 때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다지라도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이미 지치고 상한 그 사람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장할 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2절 시작. 갓난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갓난아기가 성장하듯이 성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장하도록. 제가 많은 경우 목사님, 목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군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데 왜 그래요?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괜찮은데 왜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는 반대로 그런 힘들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목사님들이 감당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성도지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딱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목사님,
성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만 관심이 있고 성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결코 목사보다 낮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도는 목사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목사님, 성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안 할래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성장을 하는 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추려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제가 제일 관대한 사람,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제일 관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성도들이에요.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전도가 너무 안 돼서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을 교회 집사님들 대하듯이 대하겠다. 우리 엄마를, 우리 어머니를 교회 집사님들 대하듯이, 권사님 대하듯이 대하겠다. 우리 형들과 누나를 내가 우리 집사님들 대하듯이 대하겠다. 그러니까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어요. 제가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같은 동역자들이, 전도사님들 포함한 같은 그 목회자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아요. 제일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자신이. 제 자신에게만큼은 저는 제일 관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허락이 안 돼요. 허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깊은 침체에 빠져요. 그건 아내가 알 거예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목회 자체를 다 그만둬야겠다. 자격이 없으니까. 제 자신에게 가장 관대하지 않으니까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관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목회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목사가 아닌 게 목사 타이틀 내려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알던 말씀만 반복해서 듣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그 부르심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펑션으로, 타이틀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도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중간에 좀 약간 삽입구는 제가 뺐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가 돼요?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김명옥인가? 왜 강의 되게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재밌게. 네? 김창옥. 그분 유튜브를 얼마 전에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열정이 막 오르다가 열정이 사라지면 권태가 온대요. 근데 권태가 끝나면 성숙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열정이 막 오르다가 이제 권태가 와서, 권태는 뭐 무엇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권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권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권태가 끝나면 성숙이 온다. 그거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성장입니다. 성장하는 성도.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 교회의 모습을 볼 거예요. 강성하게 하시는 에베네셀 교회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동안 많이 쓴 잔을 마셨잖아요. 쓴 고배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그 에베네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제는 응답을 해야 돼요.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누구라고요? 너는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려운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릴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려운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날마다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주님 사랑하고 피 흘려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